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알다시피 주의 날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광경이고, 재림 때 이제 펼쳐질, 또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죠.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이런 베드로가 종말론적인 설교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드러냅니다. 계속 저번 주부터 계속 11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 12절도 읽을 수 있지만 11절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깨어 있음의 본질적인 기준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설교도 했고, 그죠? 겸손에 대한 설교도 했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며, 예수님을 닮음으로 열매를 맺는 설교에 대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먼저 최우선순위의 삶의 자세를 확립하고, 첫째 계명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다윗과 마리아 같은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목표가 겸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룩이 됐을 거예요. 오늘도 같은 선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에 대한 또 어떤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신 주제가 있는데 바로 뭐에 대한 것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표정이 좀 달라지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용서 그러면 진부한 설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부하다. 흔하다. 또 이것을 세상 교양 강좌나 세상 교훈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문을 배울 때 세상에서도 용서하라는 어떤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도리로서 하나의 덕목일 수 있잖아요. 그죠? 겸손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용서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본질도,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도 다 용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명령으로 바뀌었거든요. 세상 교훈으로 우리가 용서를 들으면 내 감정에 이끌림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명령을 선언하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용서는 옵션 수준이 아니에요. 용서는 절대 책무라 그럴까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고 싫지 않다고 해서 하기 싫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반드시 삶 가운데 맺어가고, 물론 속도는 느릴 수 있겠죠.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라 그럴까요? 아니, 이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죠. 그것 자체도 열매일 수 있는데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용서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왜? 다 용서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살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 항상 우리는 상처로 반응하잖아. 왜? 네가 내 상처를 알아 그러면서 상처로 반응하기 쉬운데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상처를 고려해 주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상처로 반응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거든. 결국은 용서할 사람들이 내일 가면 또 생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드러나야 되고 계속 들어야 돼.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효력이 있지만 내일까지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효력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기하고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물도 이제는 우리가 5대 제사법을 구약에서 배우고 또 헌금이라는 신적 명령,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뭐 기쁜 마음으로 왔건,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기 전에 내가 용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살펴야 돼.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이건 산상순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들어있는 구절이죠.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이웃 간에 또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영역이잖아요. 용서라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다 포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와 어떤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제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을 먼저 뚫어야 된다.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강을 지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자가 되어서 담대함이 주어졌잖아요. 물론 그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 전에 있는 것이고 계속 우리는 담을 스스로가 쌓아가요. 죄의 담을. 회개를 통해서 계속 무너뜨리고 용서를 통해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용서가 바로 최우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제가 이제 용서를 목표로 설정하라는 것은 목표 자체가 최우선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진부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주님께서 내가 큰 사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용서요? 안 하면 지옥 가요. 죄송하지만. 그 용서 지금 여러분들 깨달았어요? 그 용서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어요. 용서를 쉽게 용서해야겠다 쉽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의 정도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누가 원수가 있습니까? 심각한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낳은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용서라는 걸 깨달으면, 용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그것이 바로 최우선순위의 가치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져야죠. 용서할 수 없을 때, 쓴뿌리가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갈등이 큰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아닙니까? 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상처가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옥 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어떤 일을 했어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1년 365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경건, 거룩한 행실, 용서가 없는데 문을 못 열어요. 그 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잠깐 설교 준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하고 성경 전체 흐름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으로 관철되어지냐.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용서 때문에 주님도 오래 참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공의의 한계를 뛰어넘고 계세요. 공의를 베풀어서 진노해서 죄 가운데 심판을 하셔야 할 그분이
그분이 먼저 십자가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그 공의를 뛰어넘는, 그러나 공의를 완전히 와해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분의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만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오늘 당장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그 작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주님 그럴 거예요. 너 교회 왜 나왔냐? 용서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 알지만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선을 그어버린 자세처럼 그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지. 용서가 목사님 해보세요. 용서가 뭐 쉽나요? 내 상황이 돼보면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의식을 나누면서 스스로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자신의 들보를 못 보고 티만 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겠습니까? 매일 감정적이 되면 어떻게 그 계명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용서하기까지 오래 걸렸고 또 지금도 용서할 사람이 많고 수 없는 그죠? 상처의 연속인 것 같아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상처 받을 겁니다. 저에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웃 여러분 가장 가까운 특히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기대감이 큰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왜 지하철에서 예전 오지랖 떨면서 막 사랑 표현하고 항상 빨리 깨지더라고. 죄송하지만 난리 부르스를 쳐요. 막 끌어안고 막 꼴불견이잖아요, 그죠? 너무 기대감이 크니까. 제가 TV에서도 저 커플은 오래 못 간다 그러면 엄청 막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스킨십을 하고 막 집착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제가 오늘 물론 용서 설교를 들은 분도 있겠지만 주님이 상기하라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이고 우리 의식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으셨는가? 주님이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왜 너는 설교만 하려고 하냐? 왜 너는 선교만 하려고 하냐? 왜 너는 전도만 하려고 하냐? 왜 너는 헌금으로 모든 것을 커버해두냐? 그것도 좋아. 날 기쁘게 하려는 거 좋아. 근데 너는 용서가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너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관계가 막혀서 네 삶이 도대체 열어지지가 않아. 용서를 하면 하늘의 권능이 풀어질 텐데 왜 스스로가 성령을 제한하고 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치로 여기면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를 희생하고 섬김 가운데 거룩한 제물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냐. 여러분 눈을 감아보면 쓴뿌리가 생각날 거예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수는 아니지만 상처가 너무 심하다 보니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원수가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믿습니까? 원수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오면 원수가 긍휼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환원하지 않는 자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원수가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고 세상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이며 그래요 단순히 내 감정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 오늘 설교를 통해 그러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생각해보니까요 이 설교가 우리를 더 하나로 만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을 하나로 만들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도 용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주님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라는 말을 써요.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먼저와 그 후에를 주목했어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잠깐 회개하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지금 깨달으면서 회개가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요, 감사하게 그 심판대가 모든 우리의 상황을 정상 참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몰랐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깨달은 즉시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긍휼을 베풀 줄 믿습니다. 긍휼. 여러분, 그런데 용서설교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만약에 설교 한 번 해서 용서가 쉽게 되면 모두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설교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밭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전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 제가 가장 믿음이 뛰어나겠죠.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제가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한 적이 1도 없어요. 저는 한 중간도 못 가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야, 대단하구나. 이건 정말 닮고 싶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모아서. 그래서 저도 반면교사 삼을 때가 있고 목표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려왔으면 나는 용서설교를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다. 전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설교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말씀을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대 채무, 이 당위적인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본문도 참 많아요. 우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구원론, 오류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용서 설교를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깨달은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걸 읽었어요. 자, 읽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 이건 본문입니다. 18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가겠습니다. 21절부터 쭉 끝까지 읽을 텐데 35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의미를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근거해서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감정은 허상이고 내 감정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감정은 나를 총구로 이끌지 못해. 말씀의 길로 내 감정대로 가냐 말씀대로 행하자. 명하는 대로 그냥 행하자. 그냥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읽어보세요. 그럼 다 내 것이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진심으로 용서하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오늘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사람을 100명을 죽였어요. 오늘 회개하면 깨끗하게 그제 기억도 못해요. 진심으로 회개한다. 믿습니까? 걱정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그래도 나는 과거에 너무 죄를 심하게 졌는데 여전히 그걸로 인해서 약간 죄책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서로가 그죠?
싸우면서 과거에 지었던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억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하고도 우리 여기 갔잖아. 나는 갔는데 누구랑 갔어? 나는 안 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이 주님은 다 잊어먹었어. 주님은 쓴뿌리가 없어. 주님은 너무 정말로 너무나 깔끔하세요. 그죠? 내가 동이서에 먼 것처럼 네 죄가를 멀리 던져버렸다. 깨끗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보혈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성.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그 한마디를 하면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다. 믿습니까? 10,000번이 됐건 1,000번이 됐건.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악용하지 마세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죄를 짓고 또 내일 회개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요, 그럼에 감정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은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요, 제가 말로써 이걸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왜 우리 행동 안에는 수많은 변수들,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딱 잘라서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건 안 돼가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고의적, 습관적인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때 고의적으로 짓잖아요. 알면서도 감정이 에라 모르겠다 질 수도 있고. 그것이 수없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연약함 가운데. 또 주님이 회개를 했지만 내일 또 지을 수 있잖아.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 앞에 진실되면 다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너무 걱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 걱정이 여러분 앞에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그러한 동기로 환원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예화를 들려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들려주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23절 시작,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비유인데요.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형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얼마 안 되는 그 빚진 자를 용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주님의 판결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고소를 해요? 천사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를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줬던,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줬던 그를 다시 데리고 와봐라.
내가 명령이라 보세요. 이같이 하는 게 뭐야? 자, 13, 14절 여기 불쌍히 여기 뭐하다?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다는 표현. 자, 마땅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아시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거 그대로 본문 놔두고, 뭐 이걸 화면만 봐도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맥상통한 구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 거예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죄를 스스로가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나무 저주 아래 달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서 잠깐 이탈할 수밖에 없는. 왜? 죄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연합체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연합, 그 임재에서 잠깐 벗어나면서 왜? 저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시면까지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신 거죠. 속량하신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바로 모범이 되신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와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용서를 전제로 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또 최고의 가치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용서보다 우리가 용서는 차치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마땅하다는 당위적인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요,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충분해. 이 정도 만족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의 설정, 목표는요, 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싫어요, 왠지.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이타적이고 거룩한 재물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를 순교로 잡고 죽음으로 잡는 자들은,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로 목표를 잡는 자들은 염두에 둔다고, 이것을. 그래서 준비되려고 해. 근데 이것을 설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 용서를 교양 강좌 수준 들어본 사람들은 그것이 사활을 골 정도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좀 더 설교 잘하면 되지. 제자 훈련 좀 더 받으면 되지. 선교 많이 하면 되지. 이걸로 딱 커버를 하라 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선교도 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 누구야? 너 용서 안 했잖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작정하셔야 돼요, 용서하기로. 얼마만큼 열매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 마지막 재림 전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감춰진 만나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물론 제가 꼭 오해하지 말 것은 선교, 설교, 하나님의 일, 봉사, 이것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상급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말이죠. 제가 꼭 여러분들 오해하면 이분법적으로 제발 나누지 말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만 할래. 그러시든지. 용서만 해도 뭐.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또 일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데 사역을 통해 풀어지잖아요. 그잖아요. 헌신이 안 될 수가 없다고. 그게 완성인데.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 용서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안 돼요? 용서한 사람이 사랑을 흘러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돼요? 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야. 직업의식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읽어만 봐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뭐라 그래요? 당위적으로 마땅하도다 나오죠. 그냥 저는요, 요새는요, 이게 하나님이 쓴 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서신서잖아요. 주님이 마땅한 거다. 믿습니까? 그냥 만약에 사랑한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사랑한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할 텐데, 마땅하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막 들어야 돼. 이거 주님이 안 하면 어떻게 될 수도,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만약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항상 죄를 짓고 싶고, 항상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관심을 기울인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요, 생명나무도 알아야 되고, 선악과도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하지 말아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공의의 공의의 관점으로 죄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심판의 양상을 봐야만 지혜가 생기는 거.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빛을 딱 비출 때 그냥 나중에는 용서가 불순교보다 쉬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날 좀 있습니다. 첫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 순종은 너무 스텝이 쉬워져요. 막 이제 용서를 즐기게 되는 단계로 오게 될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아직 여러분들 나는 용서는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로 이끌어서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여러분 우회로 인도해서 이곳을 인도했다.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하고 인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죄진 대로 바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의 한계를 넘으시고 공의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물론 재림 때는 완벽하게 공의대로 1.1핵도 틀어지지 않고 전부 다 심판하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고 용서할 기회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요 요새 또 하나님이 여에게 또 질병도 선물로 주신 적도 있고 뭐 사고도 나보고 여러 가지 많이 모르겠어요. 저는 20대부터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죽을 뻔한 적도 한 3-4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정말로 낭떠러지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만약에 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질 뻔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저는 기가 막히게 대부분 거기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4살 때가 3살 때인가 잘못된 만남을 하러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 죄송합니다. 또 외국에서도 술을 먹고 이제 나이트클럽을 가고 끝난 다음에 외국에 갔으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경찰차 6대가 쫓아와. 뉴질랜드에서 추적견이 벌어진 거예요. 20대 때. 저녁하고 바로 저는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를 포위하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그냥 나중에 한번 그 간증하면 재밌어요. 뉴질랜드 1년이 정말 저는 아주 그냥 스토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마약 단속부터 시작이 전부 다 온 거예요. 나를 막 난 그 어린 마음에. 어쨌든 그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장 하향점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때 만약에 내가 잘못더라면 그러면서 그걸 상기하면서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법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그러면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좀 있습니다.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은혜로운 지점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초신자 때 깨달은 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다시 깨닫는 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초신자 때는 십자가 은혜가요,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눈물 나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눈물보다는 심장에서 눈물이 흐르고 오히려 내 삶을 주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나는 결단이 같이 서더라.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주어지고, 말씀 안에서 저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저렇게 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그 핵심이 바로 용서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용서를 전제하고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해요. 선한 말, 선한 동역자, 선한 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용서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하나 되겠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말로 하나 되게 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요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참, 로마서는 그 사랑을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못할 때, 원수가 될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할 때도 나를 사랑하면 더 사랑하기 쉽지만, 용서하기 힘들 때, 죄인이었을 때,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연약할 때, 따라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6절, 8절, 10절에 얘기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여기서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우리가 뭐 됐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그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지금 제가 한 설교가 뭐예요? 이것이 1만 달란트의 은혜인 것이죠. 1만 달란트가 그게 얼마더라? 무슨 조예요? 조단이야, 조단이. 엄청난 돈이야. 6천 데나리온이니까. 1 데나리온이 우리가 그저 하루 품삯이잖아요. 맞죠? 예.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딱 부어지면요, 은혜를 딱 깨닫잖아요. 자, 은혜를 깨달았어요. 지금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대면함으로 그 영광을 깨달았어요.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의 눈물이 흐르면서, 그래,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해요. 여기서.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심령, 그 빛을 비춤을 통해서 어둠들이 파쇄되어져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 시야로 원수가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100데나리온, 겨우 몇 푼 안 돼요. 몇백만 원 되는 사람 갚아줄 수 있는데 나 못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불러들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장면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자, 다시 33절에, 32절에 천사들이 고발을 합니다. 용서해줬는데 용서 안 해줬네? 항상 마귀도요, 참소할 걸 찾아요. 그래서 욥을 참소할 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얘 동기를 한번 흔들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순종할까요? 동기를 흔들어 본다고. 우리의 틈을 정말로 요만한 틈도 차서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 꽈리를 틀고 집을 짓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프림 비유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연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완전히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방패 삼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려고, 안 당하려고, 여기 이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여.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아까 우리가 읽었어. 지금 로마서도 읽었고, 요한일서도 읽었어. 그리고 주님의 명령도 알았어. 그 명령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다시 용서 안 하니까 끌어 딱,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33절에 뭐라고 하냐? 자, 32절에 이렇게 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착한 종 하는 게 악한 종아 얘기하자. 악한 종이라 그래버려. 용서를 해준 당신의 백성을. 시작.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까 마땅하다 그랬죠? 형제를 위해서. 근데 34절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옥졸들에게 넘겨버려요. 빚을 갚도록. 야, 너 다시 안 되겠어. 1만 달러트 다시 갚아.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계명을.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로 천국 가니까 계명을 안 지키고 용서 안 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의 핵심은 용서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 핵심은 용서라는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자,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자,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용서하는 법도 하나님이 마련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련에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 지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찬양만 하지 말고 은혜의 크기에 압도돼 보세요. 반드시 그 은혜를 맛보면 반드시 하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깜짝이야. 저는 마귀 말고는 원수가 없습니다. 진짜 누가 있어요? 갑자기 화날라. 예. 여러분, 원수까지는 없어도 살면서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미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미움이 없는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야. 왜? 아니, 저도 미울 수 있지. 아니, 그 사람의 감정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고. 미울 수 있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해가 지기 전까지 노를 품지 말라 그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계속 우리가 이런 감정의 실족에서 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고 또 원수를 품어버리니까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악심을 품게 되면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상태에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면 다시 또 우리가 돌아가서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데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먹잇감을 놓치지 않아. 우리가 가인 예배 드릴 때 마귀가 웅크리면서 죄의 문이 열리게끔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호시탐탐 누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의 문 앞에서 맹수처럼 삼키려고 딱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의식을 잘 못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마귀가 여러분 스캔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럽게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얘를 가만히 스토커 좀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확 전략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귀도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능통해야 되는데, 전쟁에 익숙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용서의 가치를 영적 무지 가운데 터부시하거나, 굉장히 진부한 주제 알아서 소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기면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아주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이 설교를 보냈을까. 누구는 들을 만한 설교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 청중이 아니잖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
청중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바뀐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우리 가정이 열매를 맺는다. 왜? 예배자가 되는 게 우선순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확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전제를 항상 고려하면서 누구보다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뭐라고 하냐, 옥조리 딱 넘겨.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결론을 딱 맺어버립니다. 이 결론이 딱 35절에 결론이 딱 끝나버려요. 좀 여유를 주시면 좋은데, 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원어를 보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것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좀 더 이 용서에 대한 구절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와 연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유효한 구절이죠.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계속 주님은 존중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외히 여기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랩을 하는 거죠, 지금 랩. 계속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좀 심으세요. 그러면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이기며 하나님의 큰 긍휼이 위기 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좀 그런 성령 안에 씨를 심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다윗처럼 얼마나 시므이의 저주를 용서하고, 얼마나 압살롬을 용서하고, 얼마나 용서를 심었더니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긍휼을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미치게 합니까? 솔로몬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잖아요. 다윗의 그 업보가, 아버지의 그 아빠의 그 사랑, 헌신이, 부모님의 헌신이, 그 용서가, 그 긍휼을 심었던 사람이, 가장 큰 긍휼은 재림 때 긍휼을 얻게 하소서. 재림 때 휴거되는 것, 들림받는 것,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제가 질병에 걸리고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내일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사고 나보고 여러 가지 지금 큰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40대 때.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음에 대한 데서 굉장히 큰 의미를 나한테 부여를 하셨어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한번 겪어보면, 물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죽음에 대한 것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오늘 죽는 것과 내일 더 사는 걸 선택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는 오늘 죽는 걸 선택할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된 전제는 뭐냐? 천국을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 확실하다는 전제 가운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죽는 개죽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전제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 오늘도 나는 가도 좋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말해주세요. 어차피 주님 오늘도 가까이 올 때 더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 더 거세질 거예요.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받을 사람은 받겠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어떤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죽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내 천국에 가는 보장이 확실하다면 은혜일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세상의 미련 같지 않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막 등을 들려서 극단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을 계속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이제 제고하고 수정하고 제대로 수립을 하고 목표 수립, 목표 확립 이게 제대로 가야 된다. 용서가 중요하면 주님이 중요하면 계속 중요한 것들 경건 그다음에 용서, 겸손 이런 것들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은혜 한 편 설교 여전히 옛 생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사활을 걸 정도로 나의 성품을 만드는데 이제는 목표의식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식이든 맨날 설교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설교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이젠 7월 달부터는 나는 설교만 끝나 광고 안 해요. 광고하는 목사 마지막 때만 너무 기억하다 보면 설교 딱 그 임팩트 있게 들어가게끔 저는 자치를 갖춥니다, 이제. 그 축도하고 끝내고 파트를 딱 나눠서 할까. 대표 기도로 전부에서 이제 7월 달부터. 여러분, 제가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 저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은 사람, 나 이 속도가 좀 느려. 아직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어려운데, 용서하기에 좀 감정이 좀 혼란스러운 거야. 여러분, 감정에 속지 않기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린 것처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감정대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허상의 근거에서 언제든 실체가 없는 감정의 근거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남는 실체인 그 말씀의 입각에서 하나하나 내가 감정을 듣지 않아도 한번 용서하니까 용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 성령이 용서할 마음을 줄 때 한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내가 하려고 먼저 감정이 안 들어도 그렇게 웃는 표정을 해보고 웃어보세요, 살짝. 그린 다음에 선물을 하나 줘본다든가. 그러면 감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결단과 함께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줘서 그 마음을 들게 해야만이 결단을 하는 어리석음을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갈빈의 교리 교학에서 주님이 견인대로 언젠가는 나를 용서로 이끌 거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와실이 가득한 오류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든 겁니다. 결단이 사라졌어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물론 모든 은혜들이 보이지 않게 주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사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감정. 한 가지 의식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피해자예요.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합의를 요청하든지 그쪽에서 사과해야 하면 나는 사과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먼저, 남자들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1년, 어떤 가정들은 한 달 동안을 말 안 해요. 난 답답해서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삐지면 한 달 동안 서로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아까 감정과도 연관된 말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가해자와 피해자 의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왜 형제의 틀을 먼저 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나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측면을 볼 수 있는 전지적인 관점과 시점이 우리에는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다면 우리 입장에서 내 중심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세상적인 코트에서는 피해자이니까 또 일반적으로
네가 잘못했네. 너는 피해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내가 피해자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는요, 용서를 받아주는 것.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가해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또 여기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피해자여도 화해의 길을 모색해보는 지혜가 발휘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관계가 풀어줘야 되죠. 또 서로가 가해자가 되어서 상처를 줬던 부분에서는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공유해야 돼. 할렐루야. 그 빚진 자의 심령이 됐어요. 우리가요. 주님, 나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옛날 용서하기 힘들 때가 뭐였냐면 이 사람 용서해도 또 3일 후에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할 걸 아니까 똑같이 짜증나게 하고 그게 보이는데 지금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 순수하게 잘못을 구해.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것이 진력이 나면 용서받기 싫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 지는 게 진력이 나서 야, 너 어차피 5일 후에 또 짓는데 나 짜증나서 너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근데 주님 그걸 받아주시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지전능하시지만 있는 오늘 나의 두 팔을 벌리고 잘못했다고 오는 나를 받아주시다. 할렐루야. 3일 후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지 몰라. 그래도 있는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는 주님 오늘 주님 연약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형제를 그냥 그 선에서 그 눈높이에서 그 사랑에서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제가 배운 사랑이에요. 제가 주님이 기도하면서도 또 알려주시고 참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진리를 알려주시니까 진리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모했고 주님 그 사랑을 알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품고 기도를 해요. 계속. 그냥 감정은 또 이렇게 막 올라와도 감정에 속지 말자 그래요.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면 은혜 아래 죄가 죄 아래 거하리요 그랬어요. 죄 아래 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상기해야 돼.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감정의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를 압도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을 연습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표현하고 한마디라도 계속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선물 공세도 중요해요. 말로써도 사랑을 나타내는 거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 흘려보냈어요. 계속 말로써도 여러분 아내에게 또 가정 안에서도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 선한 말로 덕을 끼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렵다. 솔직히 지금 용서가 어렵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물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여러분도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용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계속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상처 때문에 이 쓴뿌리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 쓴뿌리 지금 제거해 주시고 저는 용서할 준비가 돼서 그러나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친밀함 안에 그렇게 그냥 연약함을 오픈하시란 말이에요. 노출시켜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냥 호소하시라고. 이게 주님 앞에 다윗이 보였던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심정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용서를 안 했다가 아니라 용서를 안 하려는 마음이 무섭고 용서하려는 중심 안에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아도 그 심령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들 한번 말 한마디라도 해봐라. 다가가봐라. 그리고 문자 한번 보내봐라. 서로가 다 가해자야. 다 피해자의식. 서로 싸우면 쌍방이지. 요새는 100% 과실 없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100%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뒤에서 박은 100%지만 어쨌든 교통사고도 그런데 예언사역도 그런데 서로가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단 말이에요. 늘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들보를 크게 보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래, 감정으로만 행하랬던 나의 이제는 스탠스를 버리고, 주님, 이제는 실천하고, 이 의지적인 종교, 이 의지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종교가 아니게, 그래, 내가 이제는 행해야 되겠다. 이를 행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 25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제가 갑자기 막 기도응답 얘기를 할까요? 용서 안 하면 기도응답이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늘의 권능도 막혀. 근데 용서하면 권능이 열어주고, 용서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왜 기도응답이 계속 막히지? 혹시 용서를 안 했나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하다가, 이 권사님 치유가 안 돼. 하나님 역사가 지금 불같이 불이 붙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알려주대. 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나? 하나님이 용서하고 오면 치유를 행하겠다라고 이게 그 지식의 말씀 은사를 줬어. 용서하라고 가서. 그 하나님 권능을 행할 거라고. 그거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딱 뭔가 공식 나누듯이, 왜 해 아래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주권 가운데 행하신 일은 어떤 법칙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잘 돼요?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를 미루시는 거야.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과 오래 참으로 기다려주는 거야. 회개하기까지.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온 우주계에 당신의 심판을 선언하는 자리에서는요, 기다림이 없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신속히 벌 줍니다.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대로 경외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꾀를 내서는 안 돼. 말씀이 그러면 그러구나. 보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25절 용서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기도할 때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허물도 사해주고 기도응답의 담대함을, 막힌 담을 허물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듣겠느냐 그랬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죠. 기도보다 찬양보다 찬송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이웃 간의 관계에 참 이 어떤 죄의 담을 싸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왜 우리는 그 영혼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영혼이잖아요. 긍휼히 여겨야만이 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도들이 원수가 된다면 제 사역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준 성도도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안 받았다면 그것이 거짓말이겠죠. 수많은 밀물과 섬을 경험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리더십을 단련시키는 어떤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세요. 연단시키기 위해 저를 연단시키는 그 욥처럼 그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긍휼의 대상으로. 왜? 그것이 나의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각자의 유익이지. 내 유익 아닙니까? 그 상대방 유익인가요? 내 감정은 진짜 미운데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이게 진리였구나. 오늘부터 원수에게 떡을 선물해 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미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더라고. 그냥 미움이 눈 녹듯이 녹고, 특히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장 상처가 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요. 저가 또 혹시나 이걸 부모님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해요. 물론 그런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좀 미움도 있었죠. 쓴뿌리가 있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참 하나님 모를 때 지금은 뭐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3살 때 기저귀를 누가 해줘? 우리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응애하면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막 합니까? 그때 나를 낳아주는 애도 큰데 길러주는 애 그걸 기억을 못해. 지금 당장에 나를 나에게 잠깐 뭐 서운하게 했다고 이걸 갖고 나를 치자. 나도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10살 때까지 초등학교 때 준비물 다 사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해줬던 지금까지 길러주는 애. 아니 나를 태어나게 해준 빛을 보게 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걸 망각해버리고 그냥 지금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거를 부모의 마음을 못 깨닫는 죄가 있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5월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구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 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저도 잘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시어머니도 됐건 여러분 관계를 살펴보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한번 그래요.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해자 피해자 의식으로 그 나누려는 시도를 버리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요.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성령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또 십자가는 앞으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계셔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릴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이 틀릴 거예요. 수요예배 들으면 또 마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수요예배를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역시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그 은혜 보좌에 나와서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럼 점점 나는 뭘로 가죠? 주님의 시각이 돼 있어. 오 뭐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년 전에 선반에 올려뒀던 것들이 1년 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 지금은 여러분이 저에게 서운한 거나 근데요, 설교를 듣고 이제 이 시스템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해되니까 목사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주님처럼. 너무 성급해요. 너무나 다. 그냥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할 때도요, 강대상이기 때문에 큰 기준을 얘기할 때 여러분 다 고려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목회자 꼭 나한테 설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알다시피 지금 뭐 설교를 제가 준비를 5분 정도 맥락을 주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것이고 모든 측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맥락을 다 고려해 주지 못해요. 또 내려가서는 다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큰 기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옥졸에 붙여서 그러면 상처받잖아. 근데 또 주님의 다른 말씀으로 관점으로 또 오래 참을 얘기하면 풀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계성, 설교의 시간의 유한한 한계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다면 또 그런 게 무수히 많으니까 교회 안에 또 옆에 성도들이 혹시나 상처를 줬다. 소통이 없어서 세론들끼리 또 리더나 팀 간에 또 소통의 부재나 서로 관점이 틀릴까? 누구 하나 원수가 되려고 뭐 팀이라든가 리더가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떤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소통해 보면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 한 달 후에 소통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오해를 했지 얼굴이 빨개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동이 서에 먼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실천하셔야 돼. 아시겠죠? 지금 선한 말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동하고 놀래고 기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수에게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하네. 예, 찬양 틀어주세요.